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아멘. 말씀 보면 그때 어느 때일까요? 그때가 성경 앞부분에 설명되어 있는 것을 읽어보면 나오겠죠.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그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해요? 노아의 때와 같은 때. 노아의 때와 같은 때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인자의 임함,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공중에 임하시는 게 있고 하나는 지상에 임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잘 살펴봐야죠. 지상에 임하심을 얘기하는 것인가 공중에 임하심을 얘기하는 것인가. 자, 그리고 노아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때를 말하는 것은 공중에 임하심일까요? 지상에 임하심일까요? 네? 공중일까요? 지상일까요? 특징이 있으면 알 수 있어요. 특징. 공중에 임하시면 사람들이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지상에 임하시면 사람들이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29절 30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여기도 그때에 나와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에. 29절 30절에 말하는 그때는 언제를 말해요? 공중에 임하실 때예요? 지상에 임하실 때예요? 네? 지상에 임하실 때죠. 왜냐하면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지상의 재림은 보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공중의 재림, 공중에 임하심은 은밀하게 오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알지 못한다. 그러면 노아의 때는 세상의 사람들이 그날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홍수가 오는 것을 보았어요? 미리 못 봤어요? 미리 못 보고 갑자기 임했죠. 갑자기 임하는 것은 공중의 임하심이죠. 그래서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를 말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간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안 내려오신다는 얘기예요. 공중에 계시면서 공중으로 데려가는 거죠. 지상에 내려온다면 데려갈 필요가 없죠. 공중에 임하셔가지고 공중 강림이죠. 공중 강림에서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땅에 그냥 버려둠을 당하는, 버려둠. 단어가 좀 그렇죠? 좀 비참함을 느끼게 하는 단어예요. 그냥 두고 간다도 좋은데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공중에 오셨으니까 공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오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공중 강림은 언제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다 들림받으면 깨어있으라 할 필요도 없죠. 뭐하러 깨어있어요? 어차피 다 들림받는데. 그런데 40절 41절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 남는 사람이 있다. 나눠졌죠, 둘이. 맷돌지 나왔는데 한 사람은 데려갔고 한 사람은 나눠뒀다, 땅에다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 말은 데려감을 당한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은 깨어있지 않았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어요.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데려가다라는 말을 파랄람바노라고 한다. 파랄람바노는 파라라는 말은 비사이드, 곁에, 옆에라는 말. 파라 플러스 람바노, 취하다, 데리고 오다, 테이크아웃. 가게에서 커피 마시지 않고 가지고 가는 것, 테이크아웃이라고 하죠. 취하다, 데리고 오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곁에 두시려고 데리고 오는 거지. 이게 데려가고 데려오는 거예요. 이 파랄람바노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히브리 말. 히브리 구약의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구약의 어떤 단어를 파랄람바노라고 쓰는가 봤더니 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야라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두 개를 파랄람바노로 썼어요. 그러니까 파랄람바노라는 것은 구약의 라카흐와 야라시를 이걸 분석해 보면 파랄람바노라는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라카흐라는 말은 뭐냐? 테이크아웃이, 취하다, 데려오다. 그런데 이 단어가 쓰인 곳이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테이크아웃. 하나님이 에녹이를 살아있는 채로 테이크아웃 했어요. 테이크아웃. 그랬더니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테이크아웃, 라카흐. 헬라어로 말하면 파랄람바노였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산채로 들림받은 사건은 두 사람이 함께 밭에 있다가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휴가하는 사건, 들림받는 사건과 똑같으다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열왕기하 2장 9절에 엘리야에게 썼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데려감을,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 중에 엘리야를 데리고 갔어요. 테이크아웃, 라카우, 파랄람바노, 산채로. 그래서 구약의 산채로 들림받은 사람 에녹과 엘리야가 산채로 들림받은 것이 뭐냐? 두 사람이 함께 밭에 있다가 두 여자가 맷돌 걸다가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했다.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휴거당했다. 이 단어를 똑같이 썼어요. 그래서 구약의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채로 들림받은 사람이 두 사람인데 바로 이 사람이 휴거의 예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 또 라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어디냐면은 창세기 24장 61절.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부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인을 얻어주기 위해서 이제 종을 보내죠. 종을 보내었어. 그 애국 여자들은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종을 보내었어요. 갈대아무르로.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설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이삭의 신부감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했을 때 종이 만난 사람이 리브가죠. 리브가. 그래서 리브가한테 이제 얘기하고 리브가의 아빠한테 얘기해서 이리저리 해서 주인 아브라함 이삭의 아내를 얻으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리브가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리브가를 데리고 오죠.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낙타흐 테이크아웃 파랄람바노 데리고 가는 목적이 뭐냐?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테이크아웃의 목적, 커피를 테이크아웃하는 것은 마시기 위함이지만 사람을 테이크아웃하는 것은 신부로 삼기 위함이다. 창세기 24장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그를 맞이했어요. 여기서 맞이하다 낙타흐. 그래서 맞이해서 뭐 했느냐?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테이크아웃의 목적이 아내로 삼고 사랑해 주려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휴거시키는 목적이 아내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고 사랑해 주려고. 이것이 휴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낙타르라는 말은 신부로 삼기 위해서 테이크아웃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 주려고. 이게 파랄람바노예요. 휴거의 목적이 뭐냐? 아내로 삼고 사랑하려고. 예수님께서 신부된 성도들 가운데서 신부의 자격을 갖춘 성도들을 테이크아웃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옆에다 두고 사랑하려고. 사랑해 주려고. 두 번째 파랄람바노 썼던 단어가 야라시라는 단어. 야라시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느냐 봤더니 창세기 15장 3절에 쓰여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 종이죠. 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상속자. 그래서 상속하다 야라시라는 상속하다. 이 야라시가 나중에 파랄람바노로 쓰였으니까 파랄람바노란 말은 무슨 말이냐?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 데리고 가다. 상속자로 삼기. 15장 4절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상속자가 되다 야라시. 그래서 야라시 상속하다. 그러니까 파랄람바노는 낙타르 플러스 야라시예요. 그러니까 뭐냐? 데리고 오는 거예요. 테이크아웃 하는 거예요. 옆에다 두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 또 신부로 삼기 위해서. 이게 파랄람바노. 파랄람바노라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 삼기 위해서 신부 자격을 갖춘 성도들을 휴거시키는 거예요. 휴거시켜가지고 예수님 옆에다 두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천국을 상속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휴거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들림받느냐? 어떤 사람이 분명히 신부로 삼기 위해서 들림받는다고 했어요. 테이크아웃 한다고 그랬어요. 데리고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신부들의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 삼기 위해서 이렇게 데리고 간다고 하는데 신부의 특징이 뭐가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래서 신부들에게 예수님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신부들의 특징은 뭐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 이 땅의 성도들 가운데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그들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신부들의 특징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예배를 몇 년 드렸다, 교회를 몇 년 다녔다, 뭐 목사다, 집사다, 권사다, 사모다, 뭐 그런 거 다 안 따지. 헌금을 얼마 했다, 그거 안 따지. 기도를 몇 시간 했다, 새벽기도 얼마나 했다, 그런 거 안 따지. 오직 하나만 봐, 하나만. 빛나고 깨끗한 새밥보 옷 입었냐, 안 입었냐. 영화관에 가면 그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안 따지. 그 사람이 키가 크냐, 작냐 안 따져. 잘생겼냐, 못생겼냐 안 따져. 옷을 잘 입었냐, 허름하게 입었냐 안 따지. 아무것도 안 따지. 뭐만 보느냐, 들어갈 티켓이 있냐, 없냐. 이것만 있으면 들어가고, 아무리 모든 거 다 갖춰져 있어도 티켓이 없으면 못 들어가. 마찬가지. 누가 신부로 들이받느냐, 아무것도 안 따져. 딱 하나만 따진다. 빛나고 깨끗한 새밥보 옷을 입고 있으면 이게 신부의 자격을 갖춘 사람. 이 사람을 빛나고 깨끗한 새밥보 옷 입은 사람을 휴거시키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은 딱 하나 준비하면 돼요. 빛나고 깨끗한 새밥보 옷. 예수님께서 입도록 허락하셨으니까 그 옷을 입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신부 예복을. 왜냐? 신부로 삼기 위해서. 리브가를 데리고 간 이유는 이삭의 신부 삼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서 휴거시키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신부 삼기 위해서요. 신부 삼으려면 이제 신부가 되려면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결혼식을 때는 예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 땅에서 예복을 입은 성도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들림받는 거예요. 들림받으면서 입는 게 아니다. 이미 입고 있다. 그 사람들을 휴거시킨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서 어떤 임금은 성부 하나님이죠. 자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혼인잔치. 천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들이 혼인잔치 안에 사는 곳이에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들이 그 천국 안에서 사는 곳이다.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11절에 보니까 임금이, 성부 하나님이 손님들을 다 왔어요. 와서 보니까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어요. 다 예복을 입었는데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으니까 확 눈에 띌 거 아니에요. 이런데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들어오려면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되는데 너는 왜 예복 못 입었냐.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신부 예복을 입어야 된다. 예복.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예복을 입었는데 자기만 못 입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죠. 임금의 사환들에게 천사들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갖추지 못했다. 내던져버려라. 바깥 어두운 곳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천국은 신부 예복을 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예복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복은 예 플러스 복이 헬라어로 예 플러스 복. 예가 뭐냐? 가모스라고. 가모스 플러스 엔디마라. 가모스란 말이 결혼식이란 말이고 엔디마라는 말이 옷 외투란 말이에요. 결혼식 때 입는 겉옷. 그러니까 신랑은 결혼 때 입는 외투가 양복을 입었겠죠. 오늘 한국으로 말하면. 신부는 드레스를 입었겠죠. 드레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라고 했으니까 아들은 딱 이 양복을 입었는데 신부들은 다 드레스를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드레스를 못 입었더라. 드레스를 못 입은 사람은 여기
혼인잔치에 있을 자격이 없다. 내쫓아버려라. 그래서 손님들이 가득 찼다고 했는데 사실은 손님들이 가득 찬 게 아니죠. 신부들이 가득 찬 거죠. 신부들 손님이 아니고. 그래서 이 번역을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아나케이맘이, 손님이 아나케이맘인데 손님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식탁에 기대다, 눕다, 앉아있다. 왕이 와서 보니까 식탁에 기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식탁에 누워있어요. 때로는 식탁에 앉아있어요. 혼인 잔치하니까 음식 나눠 먹으려고. 손님이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손님이라고 쓰인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14번 쓰였는데 아나케이마미가 오직 여기에서만 손님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었어요. 다른 데는 앉아있다, 비스미 기대다 이런 의미로 다 해석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이라 그냥 해석을 했어야 돼. 누가 앉아있느냐? 다 신부들이죠. 그리스도 신부들이 앉아있어. 신부들이 앉아있는데 신부들의 특징은 뭐다? 다 예복을 입고 있어. 다 예복을 입고 있어. 신부 예복을. 한 사람이 안 입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신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신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천국 바깥에 어두운 곳에 슬피 흘리며 이를 가게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 가운데서 신부 예복을 입은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입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어서 입지 않은 사람은 바깥 어두운데 지옥은 아니고 성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복을 입는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하잖아. 이사야 61장 10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내가 크게 기뻐한대. 너무나 즐겁대.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그러냐 도대체. 그랬더니 그가 여호와께서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혀주셨대.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대. 그러면서 플러스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해주셨대.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공의의 겉옷까지 더 입혀주셨다. 근데 이것은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이 하였습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랑에게 제사관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두 종류의 옷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두 종류의 옷을 입혀주셨음을 알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알았어요. 첫 번째 구원의 옷을 자기에게 입혀주셨음을 알았어요. 내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구나. 죄사 받았다 이 말이죠. 두 번째 공의의 겉옷까지 한 옷을 하나 더 입혀주셨구나. 근데 이것은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께 나를 단장. 공의의 겉옷은 단장. 구원의 옷은 속옷이고 공의의 겉옷은 겉옷인데 그냥 겉옷이 아니고 단장,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은 옷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옷인가. 공의의 겉옷이. 공의의 겉옷이란 말 자체가 좀 딱딱하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이 공이라는 것이 겉옷. 딱딱한 말인데 이건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과 같아요. 공의의 겉옷은 무엇과 같아? 보석으로 단장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공의의 겉옷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입혀주신 두 종류 옷이 하나는 구원의 옷, 또 하나는 공의의 겉옷. 구원의 옷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렸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그것을 벗겨버리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가죽옷을 지어 가죽옷을 만들어 주시려면 짐승을 잡아야 되고, 짐승을 잡으면 짐승에 피가 흐르게 되어지고, 피가 흘림으로써 만들어진 옷, 예수님의 피가 흘려서 만들어진 옷이 바로 구원의 옷이죠. 피 흘림으로 만들어진 옷.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위에다가 겉을 하나 더 둘러주셨다. 그래서 겉옷은 아름답게 사람들이 만들죠. 겉으로 보이는 옷이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두 종류의 옷을 입었으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의 옷을 입고 신부 예복도 하나님이 입혀주셨구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죽어서 입은 게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자기가 그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면 다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리고 신부된 성도들에게 하나 더 입혀주신다. 이사야에게 입혀주셨던 공의의 겉옷. 공의의 겉옷은 보석으로 만들어진 옷과 같다. 보석으로 만들어진 옷.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비싼 보석으로 만들어진 옷이. 어떤 옷이 보석으로 만들어진 옷이 입을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여러분? 그러나 신부들이 입는 옷은 보석으로 만들어진 옷과 같다. 이게 신부 예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희구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신부 예복, 공의의 겉옷,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은 옷, 그런 옷이다. 그래서 신부 예복을 입혀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복을. 신부들이 이미 입고 있는 예복을 방금 이사야 61장 10절에서 공의의 겉옷,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은 옷. 두 번째 또 무슨 옷이냐? 아까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뭐다? 보석으로 단장한 것과 같은 아름다운 옷이다. 이 옷은 성도들의 오르내린 신이로다. 오르내린 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입혀주시는 옷이다.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래서 혼인 기약이 이르렀는데 신부된 성도들이 준비할 것은 하나만 있으면 된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만 준비되면 된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 준비하셨어. 성도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만 준비하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 다 준비됐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못 입었어. 예복 못 입었으면 마태복음 22장처럼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도 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에서 예복이라고도 했다. 그 다음에 때로는 옷이라고도 했어요. 옷이라고도. 계시록 3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대교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대교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 살은 것 같은데 죽어 있어요. 겉으로는 살아있어. 영으로는 죽어있어.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회에 다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몇이 있더라. 3장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전반적으로는 죽어있어, 영적으로.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몇 사람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는 죽어있는데 개인적으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3장 4절 4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옷 히마티온이라고 해서 옷 히마티온. 히마티온이란 말은 겉옷이란 말이 겉옷. 신부 예복이 겉옷이죠. 구원의 옷은 속옷이고. 옷 히마티온. 히마티온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전부 다 그게 예복을 뜻해. 신부 예복.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 옷을 히마티온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흰옷이란 말은 여기서 옷이란 말은 없어요. 류코스 그랬어요. 희다 하얗다. 근데 옷을 붙인 거죠. 붙여도 상관없으니까. 3장 5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내와 같이 흰옷을 입혀준다. 이기는 자에 입혀진 것이 뭐다? 흰옷이다. 류코스, 흰이란 화이트라는 말이고 옷, 히마티온. 그러니까 히마티온이란 말은 이기는 자에게 입혀주신 옷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신부 예복이죠. 히마티온. 히마티온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장이 주신 말씀 있죠. 내가 네 해결을 아노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갑지 뜨겁던지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안 믿으면 미지근한 것도 아니죠. 생명 자체가 없으니까. 믿기는 믿는데 뜨겁지도 않고 완전히 찬 것도 아니야. 적당히 믿어.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물질적으로 부자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영적으로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라. 흰옷 흰 류코스 화이트라는 의미고 옷 겉옷이 미지근한 자들아, 영적으로 미지근한 자들아, 신앙이 미지근한 자들아, 회개를 해라. 회개하라. 그리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을 부여하게 하고 신부 예복 입어라. 신부 예복을 입어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신부 예복을 안 입은 성도들이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사람. 그래서 히마티온 옷이라는 옷을 표현했어요. 또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 겉옷이죠. 겉옷. 구원의 옷은 속옷, 신부 예복은 겉옷.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 스톨레라고 해요. 스톨레. 겉옷이죠. 이게 신부 예복이죠. 이 스톨레란 말이 어디 나오냐면요.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대환란 가운데서 육림표 받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가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후 3년반 끄트머리쯤 두 번째 휴거에 한 사람 성도들이 예수님의 보좌 앞에 와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루다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휴거한 자들이. 그래서 7장 9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스톨레 두루마기를 입었어요. 두루마기.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니까 장로 중 하나가 13절에 나에게 이르되 흰옷 입은 자들 흰옷 스톨레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니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지게 하겠다. 스톨레를 씻어지겠다. 스톨레도 예복을 뜻해요. 그래서 스톨레가 쓰여진 단어를 보면 있는 곳을 보면 그게 예복이라는 의미예요. 이 스톨레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면 돌아온 탕자에 이렇게 나와요. 둘자리.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앞부분 다 생각하고 이제 그게 고생하다가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오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솔레 제일 좋은 솔레 두루마기 내어다 입혀라. 제일 좋은 옷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이 신부 예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이 뭐다? 신부 예복이에요. 신부 예복. 다른 거 아무리 돈 비싼 거 입어도 솔레만도 못해. 이 세상의 보석으로 아무리 해도 누가 앙드레 김이 뭘 했든 어쨌든 간에 제일 좋은 옷은 무엇이다? 솔레 신부 예복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 입어야 돼. 영적으로. 신부 예복을 입은 사람은 내가 제일 세상에 좋은 옷 입었어요. 내가 명품이야. 그렇게 막 더 비싸게 옷 안 입어도 괜찮아. 수수해도 단정하게 깔끔하게만 입으면 돼. 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을 내가 입고 있는데 뭐가 뿔릴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입었는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은 신부 예복.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예복을 입을 수 있을까요? 이복,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 신부 예복을 어떻게 하면 입을 수 있을까요? 이 예복을 입어야지 예수님 오셨을 때 공중 강림할 때 내가 테이크아웃 당한다. 휴거한다. 예수 오시기 전에 죽으면 내가 이 예복을 입고 있어야지 성 안에 들어간다. 이 예복을 못 입고 있으면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흘리며 일어나게 된다. 성 밖으로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살아있거나 그 전에 또 주님의 부르심 받아서 가거나 어쨌든 간에 신부 예복을 내가 입고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하면 입을 수 있느냐? 사모해야지.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아멘. 첫 번째, 천국을 사모해야 돼. 천국.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천국을 천국. 그것을 빨리 가보시오.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곳, 예수님이 계신 그곳,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은요, 천국 빨리 안 가고 싶대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노인 복지가 너무나 잘해놔가지고 거기가 너무나 좋대요. 그냥 너무나 좋대요. 그래가지고 가고 싶지가 않더래요. 얼마나 좋은지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려고 저도 여기 평화동에 있는 꽃밭쟁이 노인 복지관에서 회의를 가입했어요. 저도. 그래서 거기 점심이 잘 나온다고 해서 거기서 먹어보려고 먼저 목사님들이랑 같이 한번 가보래요.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서 탁구질 목사님들이 끝나고 나면 그냥 점심 먹으러 간대. 그러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저번에 한번 7,000원짜리 싼 데 있어서 자주 갔는데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가격을 없애버렸어. 10,000원 이상 올려버렸으니까 좀 싸게 좀 먹힐 수 있는 거 찾다 하는데 저희가 값도 싸고 밥도 맛있더라 소문이 나가지고 단체로 가서 우리 등록합시다 해가지고 단체로 가서 등록을 했어요. 봤더니 그때는 4,000원이라고 하는데 올라가서 4,500원이라고 하는데 그 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회원증을 주더만이 회원증이 있어야지 밥을 먹을 수 있대. 그랬더니 며칠 뒤에는 신입생 환영이었다고 가보라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노인복지원에 근데 그것을 오늘 장로님 미리 다녔는데 그곳에서 부족 장로님을 자주 봤대. 식사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도 점심 먹으러 가서 거기는 딱 앉아있으면 갖다 주는데 식판이랑 다 갖다 준대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가서 딱 앉아있는데 부족 장로님 식판 들고 오는 거 아닌가 이거. 그러면 내가 이 황소에서 어떻게 하나 했더니 다행히 식당 그 안에서
봉사를 하신다고, 그리고 최근에는 안 하신다고 해서 아무튼. 그래서 저도 회원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뭔 얘기다가 지금. 사모요, 참. 그래, 너무나 좋으니까, 복지관 시스템이 너무나 잘 되어 있으니까 천국은 안 가려고 한대. 가려면 억울해서 못 가거든. 이 좀 누릴만 하니까 천국 가려고 한다고. 아니, 어떻게 사회복지관하고 천국을 비교를 해요, 도대체. 에? 어떻게 그게 비교가 되냐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지금이라도 오라면 얼른 아멘주에서 오소, 아니, 아멘주에서는 아니죠.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갈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교집사는 그 나이가 아직 안 됐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주님 오라면 저는 갈 준비가 돼 있는데, 이 땅이 뭔 미련이 있겠어요? 주님 못 오게 하니까 우리 자기 없다니까 못 가거든, 거지. 지금이라도 온다면 하고 뭐 여한도 없고 뭐 그냥 그런데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뜻하게 내 안에 있어야지. 그러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영혼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이 천국 가는. 천국 잘 가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천국을 사모해야 되죠. 사모하면서. 두 번째, 예수님을 사모해야 되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분, 나 같은 놈 구원하겠다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보혈 흘려주신 예수님 사모하, 보고 싶고 사랑하고, 그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것이 천국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 안 계시면 그건 지옥이야. 예수님 계신 그것은. 기도하다 보면 그냥 예수님을 사모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의무자리가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품이 그립고, 예수님의 임재가 그립고, 그것이 그리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사랑은 뭐 순종이야.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의 말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얘기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하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 말씀은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데 말씀이 육신 되신 분 아니야. 이게 다 예수님 말씀 아니야. 그럼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당연해요. 순종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당연한 거야. 살아가면 순종하게 돼 있어. 사랑이 식어지면 이 말씀이 귀찮아져. 그러잖아요. 응? 귀찮아. 옛날에 TV를 봤더니 그렇더만. 결혼하기 전에 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은요, 여자가 전화만 하면 거기 간대요. 차 가지고 간대요. 모시러 간대요. 결혼하고 몇 년 지나면 이제 귀찮아진대. 전화 오면은 택시 타고 와. 사랑이 식어졌다는 얘기지. 부탁을 하는데 똑같이 부탁인데 사랑이 식어지니까 귀찮아. 택시 타고 와. 옛날에는 그 먼 것도 그냥 막 내가 달려갔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말씀조차도 내가 순종하는데 사랑이 식어지면 이 말씀이 귀찮아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순종하는 마음이 불뜻하게 일어나야 되지. 세 번째, 휴거를 사모하는 마음이 불뜻하게 일어나야 되지. 왜? 지금 예복을 입는 목적이 뭐냐? 주님 오셨을 때 내가 드림받는 것이잖아요. 주께서 어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것도 주님 오시면 그날을 바라고 참고 인내하면서, 말씀을 인내하면서 참고 순종하고 기다리는 목적은 주님 오신 날 내가 들림받으리라. 휴거를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철저한 회개와 거룩이 있어야 되죠. 철저한 회개. 계시록 21장 14, 15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회개하는 뭐로 빠를 때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죠. 회개. 특별히 개들, 접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개들은 물어뜯죠. 사람들 물어뜯어, 말로 물어뜯어, 공격적인 어린이. 이런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센 사람들은, 자아가 강하고 센 사람들은 대환란에 남아야 돼. 그래야지 그 강함으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표를 안 받아. 그러나 그 전에 들림받은 양들은 이미 성화가 되어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 그들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은 대환란 전에 들림받아. 그러나 대환란의 환란과 핍박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다 표받아. 안 받은 사람은, 강한 사람들은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약한 사람들 가운데서 예복을 안 입은 사람들은 그날에 가면 다 표받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약하니까, 의지가 약하니까. 자식이 밥을 표가 없으니까 음식을 못 사, 쌀을 못 사니까 배고파 죽는다고 하면 마음이 약해져. 마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해요? 가서 표 받아서라도 지금 음식을 먹여야 되잖아요. 마음이 약해지, 의지가 약해. 이런 사람들은 휴거되지 않은 사람은 다 표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이 강하고 견고한 사람들은 표 안 받아 거절해. 자아가 완전히 신부가 되어서 깨지고 부서진 사람들은, 양같이 온순한 사람들은 들림받아. 개와 같은 성질이 있는 사람들은 들림받기 어렵죠. 점술가들, 점치는 사람들, 음행하는 자들, 성적인 죄를 끊지 못한 사람들, 살인자들, 미움까지 포함해서 사람 미움을 완전히 끊지 못한 사람들, 우상숭배자들, 탐심이 우상숭배니까 탐심까지 완전히 끊지 못한 사람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특별히 거짓말에 대부분의 사람이 약하죠. 거짓말에 대해서 특별만한 죄라도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해야 돼요. 신부 예복을 입은 사람의 특징은 죄를 안 지려고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요,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가 않아. 이는 받았는데 예복을 못 입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뭘 보느냐? 죄에 대해서 사소한 죄도 민감하게 안 찔려고 하는 사람은 예복 입은 사람이에요. 이는 받았어도 예복을 못 입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아. 거짓말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아. 왜냐? 예복을 입은 사람은 사소한 죄가 내 예복을 더럽히거든요. 그러니까 사소한 죄라도 안 찔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는 받았는데 예복을 안 입은 사람들은 예복을 안 입었기 때문에 예복의 성질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모르니까 죄에 지는 것에 대해서, 사소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복을 입고 예복 관리를 잘하면 조금만 죄, 거짓말 하나 하는 것에서도 벌써 양심의 가책이 탁 와야 되니까. 그러면 예복 입을 수 있고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것이 그냥 무식적으로 튀어나와, 이게 죄 짓는 것이. 이 사람은 예복 안 입은 사람. 입었어도 이 사람들은 금방 더러워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이런 죄악들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는 죄들 나오죠. 위협을 받는다는 것은 성 안에 들어간다는, 위협을 받으려면은 이긴 자가 돼야 되고, 이긴 자가 되면은 흰옷을 입혀준다고 했으니까 성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복을 입어야 성 안에 들어가.
예수 아무리 나름대로 믿다 할지라도 예복을 안 입었으면 성 바깥으로 어두운 데서 습혈며 일하게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지옥은 안 가더라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그 호색과 성적이 완전히 뿌리 뽑아버려요. 끊었어요.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내 당짓는 것 인간관계 분노 미움 다 끊어내버려요. 부자랑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끊어버려야 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아직 끊어지지 않은 자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신부유업 입지 못한다. 들림받지 못한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의 상태가 돼야지 예복을 입혀주신다. 세 번째, 성령이 충만한 기름 부음.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 보면 10처녀 비유 나오죠.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기름이 있어요. 등과 기름. 미련한 자는 등은 가지되 기름은 없어. 던져 기름, 여분의 기름이 없어.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가운데서 있어야지. 신랑 대신 예수 모신다 했을 때 슬기로운 5처녀들만 잔치에 들어갔어요. 성령 충만 받은 성도만 휴거될 수 있어.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남는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성도는 들림받고 깨어있지 않은 성도는 이 땅에 남는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말이 그래 고래 오예요. 그래 고래 오인데 무슨 말이냐면 지켜보다. 깨어있다란 말이 뭐다? 지켜봐라. 뭘 지켜봐? 성경 말씀에 예언된 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지금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징조가 성취되고 있는지 잘 봐라.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엔 신문을 가지고 봐라. 지금은 계시록 말씀이 성취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계시록에 예언된 것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재앙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잘 봐라. 영적으로. 시대를 영적으로 봐라. 이게 깨어있어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있어라. 정신 차리고 있어. 어이구, 정신 차리자. 정신줄 놓지 말고 정신 차리고 있어요. 지금 이런 때다. 지금이 좀 있으면 나팔장이 시작된다. 정신 차리고 있어야죠. 늘 마음의 염두에 두어야지. 그 다음에 경계하라. 내 자신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되죠. 내 자신이 기도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되지. 이런 것들. 내 영 자신이 죄 가운데서 넘어질까 경계를 해야 되죠. 마귀가 나를 유혹해서 넘어질까 경계를 해야 되죠. 그래서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은 최소한 한 시간씩 기도해야 된다. 예복 입고도 입은 상태에서 깨어있어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예복을 입어야 돼. 그잖아요. 입은 상태에서 깨어있는 거지 입지도 않은 상태에서 깨어있다고 할 수가 없어졌어. 제가 후배 목사님 가운데서 대전 쪽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계신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징조를 바삭하게 사회적 세계적 현상을 타고 바삭하게 꿰어있어. 늘 깨어있습니다. 깨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 목사님 얘기하면은 저보다 더 그냥 그런 현상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더 깨어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깨어있다는 것, 깨어있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신부단장은 아니다. 예복을 입어야지. 일단은 입고 깨어있어야지. 예복을 입으려고 하는 것, 이것도 아니고 깨어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이걸 몰라. 현실의 사인의 징조에 대해서는 빼고 있는데, 아니 현실의 징조에서 깨어있으면 뭐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지 황충지향으로부터 보호받죠. 깨어있기만 하면 뭐해? 징조를 알면 뭐해? 안다고 해서 인을 받는 게 아니잖아. 예수 모심의 징조에서 알고 있다고 해서 예복을 입는 게 아니잖아. 천국을 향한 사모함, 주님을 향한 사모함, 휴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철저한 회개이고 철저한 거룩 강조해야 되지.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주님만 바라고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보다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듯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런 걸 갖추도록 신앙적인 요소를 갖춰야 돼. 신앙적인 요소 플러스 세상적인 징조가 같이 있어야 돼. 근데 세상적인 징조는 바싹 빼있는데 신앙적인 것은 안 갖춰지면 어떻게 예복을 입어야 돼? 예복을 입은 사람이 깨어있는 것이다. 안 입은 사람은 무조건 예복 입는 것부터 가야 돼. 그래서 입은 사람들은 늘 깨어있기를 입어야 되고 안 입은 사람 성도들은 입도록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늘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오셨을 때 휴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심장과 배를 깊이 알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아멘. 사모하는 체해봤자 하나님을 속지 않으세요. 내 마음에 깊은 것을 아시는데 정말로 사모하는가 체하는가 하나님은 아시니까 체하는 것은 무슨 체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내 마음 속에서 진짜 그런 신앙이 갖춰져야지. 회개하는 척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의 심장과 폐부를 깊이 알고 계세요. 내가 얼마나 정말로 회개하며 거룩한 정결을 살려고 하는지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체하려고 하면 안 돼. 내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내가 순종하며 살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도 예수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속 깊은 곳을. 그래서 이런 것이 되어질 때 주님께서 보시고 예복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복을 안 입은 성도들은 예복을 입도록 자격을 갖춰야 돼요. 예복을 입은 성도들은 늘 깨어있도록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두루마기를 날마다 회개함으로 빨아야 되고 늘 깨어있도록 한 시간에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어야 신부 단장 가운데서 여러분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름 가운데서 예복을 안 입었지만 늘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예복을 입혀주실 것이고 1%가 부족한 성도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해서 회개하며 사모하고 기도해서 예복을 입으시고 이번 성도들은 늘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늘 회개함으로 두루마리 빨아서 정결하서 유지함으로 늘 신부단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복을 입기 못하지만 예복을 입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나의 과연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나왔는가? 매일 주님의 골방의 기도 자리에 나왔는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사모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이 있었는가? 주님 공주 강림할 때 휴거를 사모하는 신앙이 내 마음에 있었는가? 또한 예수님은 거룩하신 신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신부가 되려면
철저히 거룩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회개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가. 그런 삶을 되돌아보면서 예물짓지 않은 성도는 주님을 예물입길 원합니다. 사모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라고 이번 성도들은 철저히 회개함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내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